자, 이제 오늘은 로마서 40강인데요. 40강서부터는 그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은 로마서를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자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인데요. 오늘의 제목 같이 읽어보실래요?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다시 한번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제가 지금 요 성경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을 한번 나눠드렸는데요. 원래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설미정 권사님 하나 주세요. 설미정 권사님 하나. 예. 자, 제가 일부러 조금 편하게 좀 보라고 요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난 제가 앞에 하는 거는 나중에 녹화해서 빼고요. 나중에 시작할 때 그것만 딱 끊어서 녹화해 주세요. 앞에 했던 한 달 전에 했던 거를 지금 다 많이 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어떤 순서를 좀 갖기를 원하냐 하면 12절에서 14절인데요. 1절에서 14절을 좀 개역 개정과 표준세 번역과 메시지 성경으로 좀 꼼꼼히 보고 그리고 12절에서 14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서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1절 개역 개정 표준세 번역, 2절 개역 개정 표준세 번역, 3절 개역 개정 표준세 번역, 그리고 밑에 파란색이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우리 좀 사모님도 하나 드리세요. 우리 인원이 많아가지고 이 분배가 좀 오래 걸리네. 자, 이제 그런데 그냥 잊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볼펜을 딱 드시고요. 이렇게 자기가 딱 자기 마음에 딱 박히는 말씀을 이렇게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하면서 같이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이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한 절씩 안 돼 있고 단락별로 돼 있거든요. 자, 메시지 성경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도록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다스리는 나라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거기 있는 옛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짐을 꾸려 영원히 그곳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 아래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죄라는 옛 나라를 뒤에 남겨두고 떠난 것입니다. 그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은혜라는 새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삶 속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단톡에도 남겨드렸지만 철로 역정에 보면은 존 버년이 장망성은 장차 망할 나라예요. 장차 망할 장망성에서 도저히 남루함 그리고 너무 삶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이 책을 한 권 발견하지요. 그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그 장망성에 있던 그 나그네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같은 그 나그네가 성경책을 들고 이제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게 철로 역정이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이. 이제는 1장에서 5장까지 기억나시지요? 1장에서 5장까지가 칭의라면 이제 6장서부터는 성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칭의를 받았다고 너희들이 여기서 머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물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는 예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죽어 매장된 것입니다. 물 위로 일으켜졌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빛이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가 다스리는 그 새 나라에서 길을 찾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예수의 두 번째 줄, 예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죽고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고, 그것이 지나가면 뭐가 된다고요? 영화가 된다고요. 자,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 쭉 내려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만 죽으신 것이요 그가 지금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쭉 해서 한마디로 딱 줄인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쫙 다 통합니다. 자, 이제 메시지 성경입니다.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삶, 그 비참한 삶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정복하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또한 우리는 그분의 부활,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부활 속으로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것은 마지막으로서의 죽음의 끝을 알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자신과 더불어 죄를 끌어내리셨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여기십시오. 이제 죄는 여러분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어로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국어로 말씀하시며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쓰던 언어는 사어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요 조선시대 때 말을 쓴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죠? 저희 어머님이 일본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일본 사람하고 쭉 그 하이델베르그인가 거기 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대화를 쭉 하니까 이 일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무너무 신선하대요. 왜냐하면 어머님은 벌써 옛날 일제시대 때 배운 일본어를 다른 게 유입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왔다가 지금 그 말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1940년도에 썼던 말을 그대로 이 자리에 와서 쓴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럼 못 알아듣는 말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되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미 옛날에 썼던 거는 사어가 되었고 이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국어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참 메시지 성경이 참 그런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게 그게 우리 모국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언어로 말하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고 세상 언어를 자꾸 들이대면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에서 14절. 이제 오늘의 주제가 12절에서 14절. 여기서 두 키워드를 한번 잡아내 보시지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겨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죄는 우리를 마치 꿈을 꿀 때 꿈에서 우리를 쫓아오던 강도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옛 사단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분을 불의의 의의 병기로 내어줘라. 의의 무기로 내어줘라. 자, 이제 그 12절에서 14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삶의 길을 정할 때 죄에게는 단 한 표의 고난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거들떠보지도 마십시오. 그런 옛 방식의 삶이라면 잔심부름도 거절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옛 폭군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폭군에게 붙잡혀 살 것인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 것인지. 이번에 그 20대 그 처음 본 그 20대 여학생을 죽인 그 20대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한번 사람을 한번 죽여보고 싶었다. 제가 볼 때는 그 자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죄의 폭군 아래에 있다는 말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신문 보니까 그 아들이 자기 부모님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 또 위에서 담배 연기 내려온다고 올라가가지고 흉기를 들고, 이게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폭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잔심부름도 거절하십시오. 죄를 거들떠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켜진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성경을 같이 이렇게 한번 찾아본 것은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좀 본문을 집중적으로 한번 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제 제가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요 이제 볼 것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을 잠깐만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그 11절 그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을 해놨습니까? 11절에 여길지어다, 그죠? 개역 개정에 여길지어다, 이게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 그랬습니다. 로기조마이,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는 알아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겨야 한다. 제가 로기조마이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지요. 기억나시지요? 대변과 차변이 있는데 여기 죄가 막 써져 있는데 로기조마이는 이것을 다 없는 것으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계좌에 누가 돈을 10억을 넣었대요. 말도 안 되지요. 근데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인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기조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수학적인 산수적인 용어가 로기조마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18절 우리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때 생각하건대가 로기조마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건대 생각해보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앞으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 그 생각이 아니고 생각해보니 그게 뭐예요? 여기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뭐를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로기조마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벌써 한 달 됐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으로 히브리서 11장. 그게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게 중요합니다. 로기조마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19절. 여러분 성경에다가도 써놓으시면 돼요. 자,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생각한지라가 로기조마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로기조마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설마 어떻게 하시겠어,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살리실 것으로 알고 믿고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아지 못할 때 가잖아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이 로기조마이를 이론이 아닌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왔는데 그 100억 들어온 거를 정말로 알고 믿고 그 100억을 내가 딴 데 가서 쓰는 거예요. 그게 로기조마이예요. 그게 로기조마이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아브라함의 치밀한 논리와 판단으로 논리적인 결론을 내린 게 로기조마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에이 어떻게 하겠어? 그런 무대뽀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응?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흉어물이 많습니까?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뭘 본받자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본받고 붙잡아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의 뜻은, 야 지금 우리 어렵지만 좀만 참자,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우리식의 해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 계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아브라함은 계산하고 믿었던 거예요. 믿음은요, 이성적인 게 들어가야 됩니다. 감정만 갖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은요, 나중에 또 얘기할 때가 오지만요, 반드시 지정의가 합해진 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믿음은요, 지정의가 반드시 어느 것 하나만 빠져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죠? 지식.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만 갖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찬양할 때 뜨거움이 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뭐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 그랬지만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없이 행하기만 하는 거는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그 성화 영화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화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게 성화잖아요. 예수님은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을 물리칠 때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지요.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기의 신들매도 감당 못하겠다는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대부분이 삶의 현장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어디서 주무셨어요? 베다니에서 주무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요, 지정의가 반드시 균형을 맞춰야 올바른 믿음으로 서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전진합니다, 그 소리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으로 자꾸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영화예요. 믿음이라는 게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 개역 개정과 표준세 번역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요,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계속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구원 이후의 삶이 필요 없으면 로마서는 5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5장까지도 이미 칭의에 대한 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왜 6장, 7장, 8장에는 6장, 7장은 성화고 8장은 영화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도대체 왜 6장, 7장, 8장이 필요한가? 사실은요. 왜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어요? 사과 열매 따먹으려고. 관상소로 구경하려고 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장에서도 열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게 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는요. 칭의가 있고요. 영화가 있고요. 성화가 있는데요. 요게 1에서 5장이에요. 근데 이게 6, 7장이면요. 이게 지금 8장 이렇게 가거든요. 반대로 썼네.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화는 6에서 7장이고요. 영화는 8장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8장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열매가 16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인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철로 역정 나중에 제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교인들하고 철로 역정길을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맨 마지막 끝나는 게 헵시바 뷸라로 끝나요. 헵시바 뷸라로 끝난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독도의 상태가 어떠냐? 원래 인간의 상태가 시편 49편 20절 한번 펴보세요. 시편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다시 한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들 어떻게 20대 그렇게 불러다가 죽여서 그렇게 토막을 내서 할 수 있어요? 그건 짐승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요 마음속으로 막 그런 분노가 있을 때가 없습니까? 평생 살면서 행동으로 안 옮겼을 뿐이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속으로만 품어도 죄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렁텅이에서 존 버년이 꿈을 꾸잖아요. 그 구렁텅이가 옥중이잖아요. 그 옥중에서 쓴 게 철로역정 아닙니까? 그래서 황막한 광야에서 허름한 남루한 옷을 입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중에 그 짐이요 올라가다 이제 나중에 굴러 떨어질 날이 나와요. 그래서 책 한 권을 들고 책을 읽다가 성경책을 읽다가 슬피 울며 근심하고 이제 장망성에 사는 기독.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가지 말라 그러고 그 부인도 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부인이 못 가게 하잖아요. 그죠? 철로역정에서. 여러분들 거기 다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데 존귀하나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 장망성에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존 버년이 혼자서 지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은 모습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장망성이 뭐라고요? 장차 망할 성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장망성을 떠나는 기독 크리스찬의 갖춰야 될 요건은 하나예요. 뭐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가 무슨 소리예요? 나는 지옥 갈 인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거스틴이 뭐라 그래요? 어거스틴이 어려서 어머니
젖을 빨다가 젖꼭지를 문 것까지 회개를 합니다. 이 참회록을 쓴 존 버년이 회고록에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더러운 자다. 내 죄에서 내 죄가 내 속에서 솟아나가는 것이 샘에서 샘물이 나오는 것 같구나. 이 세상에 내 마음하고 짝할 것은 악마밖에 없을 것이라. 그래서 이 존 버년이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회고록에서 자기랑 짝할 거는 사단밖에 없대요. 이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후 천성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철로 역정 아닙니까? 지금 오늘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요? 거기 13절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를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여리고의 시험산 꼭대기를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어요. 도저히 못 올라가겠더라고. 그래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얼마나 까마득한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자, 오늘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PPT로 안 띄워줄 테니까 알아서 쓰세요. 첫째는 바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겨라.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1절에서 11절까지 얘기한 것의 결론이 12절이에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자, 그 사도 바울은 정확히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었다. 그거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표현대로 따지면 사어가 된 거예요. 사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술 마시고 방탕하던 사람이요 이제 나왔으면 이제 그 세계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김익두 목사님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고장을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왜 문제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도 받았는데 자꾸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에 세상 나가서 세상 사는 논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이면 성경책 끼고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의 삶이 변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1시간 주일학교에 와가지고 선생님들 너무 고맙고 애쓰시지요. 근데 주일학교 1시간 와서 애들이 변화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면 아이들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학교 가보세요. 학원 가보세요. 제가 정말로 학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여기서는 안 하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생명 다해 지키고 지도하고 가르칠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이 부모님이요 이게 안 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디서 은혜를 받아요?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 몸을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오늘 이야기.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 하라는 거예요. 여길지어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저 후쿠시마에서 막 방류한다 그러죠. 우리한테 와요 안 와요? 현재는
당장 안 오죠. 우리한테는 뭐 오늘 안 올 거라고 또 그랬다 그래. 근데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 제가 아까 뉴스를 보니까는 지금 이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북극이 빙하가 계속 내려갈 거라는 거.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죠? 뉴스 믿잖아요. 로기조마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읽어봐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표준세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게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거예요. 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죄 속에 살던 것처럼 불의의 연장이 돼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연장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지. 사람은 딱 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돈을 벌었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번 돈이지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딱 결정나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요. 우리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요. 그런데요, 공부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부한 걸 가지고 뭐에 어디다 쓸 것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이 교육이 안 된 거예요. 무조건 의대, 무조건 법대. 그래서 나중에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기서요, 그 여겨라가 중요한 단어예요. 거기다 나중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돼요. 여기 11절에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응?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응? 그래서 이게 로기조마의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다시 해볼까요? 이 여길지어다는요, 로기조마이의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게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겨야 합니다. 간주해야 합니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기조마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6장을 꿰뚫는 키워드 하나를 잡아내라면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예요. 같이 해보세요. 로기조마이. 로기조마이. 그래서 죄의 소욕을 쫓아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홍해바다에 죽었잖아요. 홍해바다에 죽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칭의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광야 생활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라는 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죽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문제는요, 안 죽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말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죄 바이러스에 딱 잡히니까 컴퓨터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걸 옛날 무슨 바이러스라 그래. 그래서 제 바이러스 한번 먹어가지고 그 컴퓨터에 있는 그 자료 싹 다 날렸어요.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라고. 싹 포맷시키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포맷시키고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응?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게 4장 하반절이에요. 아니 4절 하반절. 여러분들 나눠드린 말씀 있잖아요. 4절 맨 끝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다 포맷시켜서 새롭게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born again, 새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누더기 같은 인생, 장망성에 머물러 있던 인생, 녹슨 인생, 오염된 인생, 무능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지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우리 집 애들이요, 공부를 늘 1등만 해요. 근데 둘이서 박 터지게 싸워요. 부모 하나도 안 기뻐요. 우리 애들이 나가서 막 다 전교 1등만 해. 근데 둘이서 박 터지게 싸워. 부모 하나도 안 기뻐요. 공부는 좀 못해. 근데 둘이서 의가 그렇게 좋아. 그럼 부모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그래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결국은 우리는 새로운 생명 안에 거해야 돼. 나라는 자아는요, 절대로요, 여러분들 이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으면요, 나는요, 다른 타자랑 부딪히잖아요. 절대로 화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야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푸틴의 욕심이 해결될 것 같아요? 절대 해결 안. 근데 그건 푸틴도 푸틴이지만 우리가 다 푸틴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도 힘만 있으면요, 가스 밸브 잠글라 그러고 막 그럴 거라고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CCC 그 많이 배우셨잖아요. 여기 사형, 그죠? 내가 들어올 건지 이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골방에다 몰아넣고 내가 주인이거든. 내가. 예수님은 바깥에 있다. 주일날 1시간만 잠깐 들어왔다가 외출시키니까. 그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하는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아니, 한 번 죽은 사람인데 메시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옛집에서 어떻게 계속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짐을 꾸려 영원히 그곳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해 메시지 성경은요. 우리는요, 방 빼! 그래가지고 방을 다 빼가지고 이제 진짜 기가 막힌 맨션에 왔는데 자꾸 다리 밑으로 가려고 그러거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응?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다리 밑에 그지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계속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예수님은 본래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거든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사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집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 집을 옮겼으니까 지금 계속 5장까지는 이 얘기를 했으면 이제 옮긴 사람은 어떻게 그럼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6장, 7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를 냄새난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다고요? 여기 표준세 번역.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로기조마이 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온 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서 지정의가 하나가 된 바로 성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꼬린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이 여겨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겨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을요,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거목으로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지금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겨줘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정말로 저는 여기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저는 어디든지 해외를 나가면은 박물관하고 공동묘지하고 생가 같은 데를 꼭 가봐요. 여러분, 모차르트 생가, 괴테 생가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여기서 스티브 잡스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조그맣게 아멘하면 나도 막 힘든데 지금 막 하는데,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 어마어마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데리고요, 함부로 막 아이들 내 포로처럼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안 돼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딴 건 다 양보해도 아이들은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미운 오리 새끼 그 동화 한번 보세요. 백조는요, 자기가 백조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오리들처럼 구정물에서 같이 뒹군 거예요. 그 속에서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자기가 백조인 줄을 모르니까. 백조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늘을 날아요. 그때 오리들은 저 바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저 백조 같은 아이들로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지만 키우면 안 돼요. 반드시 지정의가 합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른들이요, 지정의가 잘 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분은 말씀은 잘하는데 행동을 따르지 않아. 저분은 봉사는 너무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근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나온 것이 이 칭의,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여기 건너와 가지고 자꾸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배가 고프고요, 다리가 아프고 굶어 죽어도 백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그럴 수 없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만데 너 이러고 살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누가 나한테 유혹을 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 우리 애들한테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 애들이요, 좀 크다가요, 막 나쁜 친구들이 막 야, 엄마한테 거짓말 한번 하고 어디 가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애들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상한 남자애들이 와서 막 여자애 손잡을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남자애들이 야, 우리 저기 가서 담배 한 대 피자. 요새 중학생만 돼도요, 무섭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같이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중에 여기다 하나 크게 써붙여야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아닌 거를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상승되어서 이제 왕자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중요한 거는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으라고. 이거를 유진 피터슨의 표현대로 따지면은 이제 옛날 집을 버리고 새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 옛날에 나랑 같이 놀았었잖아. 동창회 가니까 막 얘기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장망성으로 또 들어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집에 가서 있잖아요. 애들한테 한번 가르쳐줘. 아니 진짜라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로얄 패밀리다. 내가 어떻게 다리 밑에 그 뒤로 또 가겠느냐? 난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자부심과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찬양한 거하고 기도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할게요. 가사 다 아니까요. 되수있으면 눈 감고 찬양합시다. 결단하고 찬양합시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은혜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다시 한번 눈 감고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칠국 백성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사어가 되어버린 옛날 습관, 옛날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언어 모국어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소.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하여는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히 거절하며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제단에 속한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고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대하여는 단호히 거절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로마서를 다시 시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정의가 올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마귀가 산길차를 찾고 있는 이때 우리 아이들만 잘 거스르는 것이 아니요 온 아이들이 잘 커야 되겠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유혹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어려움을 넘기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병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필리핀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교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될 걸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건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선교의 비전과 꿈이 심겨지는 귀한 선교 투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17일에 우리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즐거운 마음 상하는 자 없이 온 교우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체육대회를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장부들로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에서 있을 프로젝트들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선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이 선교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17일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해서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날씨 주장하여 주시고, 환경 주셔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공백의 시간을 지나고 이 로마서 40강으로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요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으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연결되는 레마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모국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 생활이 사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 아이들을 키울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사오니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듯 우리 아이들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당당히 자라나 이 세계를 이끌어갈 거목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아프고 물질의 문제로 또한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전에 올 때마다 담비에 은혜의 담비를 맞아 소생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